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입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임함으로 더 잘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해해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왜곡해서 듣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할 때도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이 돕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만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이 돕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7절 8절 하고 12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 8, 12, 15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다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저 한 30초 정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렌지 하나 있거든. 그거 하나 있더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이 또 오렌지 예배 때 이제 이런 과일 하나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부산에 없죠? 예배 수요 예배 온다고 이거 오렌지 하나씩. 제가 이 오렌지를 보면서 지금 다 플레이 돼 있습니까?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 오렌지 오늘 오시는 분들 하나씩 나눠드리라고 어떤 분이 기증하신 건데 이 오렌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렌지를 먹어온 지 얼마나 오렌지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2층에 가보니까 참외가 있었습니다. 참외가. 네, 그래 하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참외 먹고 참외하세요. 사과 먹고 사과하시고 또 뭐 있죠? 바나나 먹고 반했나?
또 하나 더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망고. 이 망고 얼망고. 참 어쨌든 오렌지 드시고 힘을 내시길 소망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렌지 여기에 전구 꼽으면 전구에 불빛 나오는 거 아십니까? 오렌지 안에 전기를 만드는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꼽으면 그 옛날에 실험도 했는데 이래 하면은 전구에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오늘 이 오렌지를 먹고 빛을 내십시오. 빛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떤 과일이 올라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전심전력, 힘씀, 애씀. 전심은 순 우리말로 애쓴다. 애가 이제 마음이거든요. 애씀, 그 전력은 힘씀. 오늘 세 번째 하고 오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까지 설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힘씀, 애씀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일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힘을 쓰고 애쓰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안 하면 진짜 기독교는 거저먹는 사기꾼의 종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사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힘씀과 애씀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수고, 그거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어떤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배워보면 정확하게 제가 세계를 잘 모르겠는데 17세기인가 18세기인가 자본주의가 태동하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공산주의하고 맞붙어서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그 자본주의의 핵심 사상이 기독교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그거 안 배웠습니까?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저는 자본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주의 중에는 가장 성경에 좀 가깝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뭐 아예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아예 성경을 벗어난 곳이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성경에 가깝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졌고 중국하고 북한은 곧 무너질 거고 중공까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쓴다, 이게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본인의 힘도 쓰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수고에 대해서, 애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죠. 성경에서 이거 자화자찬인데 꼭 저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매우 열심히 있다, 나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있습니다. 맞추시면 오늘 뒤에 제가 아까 보니까 오렌지 한 10개 정도 남아있던데 남아있는 오렌지 10개 중에 한 절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줄게. 그냥 2개 다 맞추면 뭐 문제 만들 여력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한 명만 맞추면 됩니다.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 열심히 있었어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구약에는 누구일까요? 어른들은 맞추지 마시고 일단 틀렸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들. 자, 누굽니까? 가인 땡. 자, 이거 읽긴데 선지자 중에 구약에 에녹이 선지자입니까?
이야, 역시 새신학이군요. 헤녹 선지자죠. 예,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할 분들, 전도사님 두 분, 구약에나 자기가 자기를 매우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선지자, 모세 빼고 힘들게 맞췄습니다. 저 어쨌든 맞춘 거는 나 하늘이 하고 우리 윤석이 맞추니까 몇 개 있습니까? 오렌지 4개밖에 없습니까? 그 셋 다 들고 왔습니까? 자, 4개 중에 2개씩 나중에 4개 있습니까? 2개씩 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엘리야죠. 바울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더 세게 말했거든요. 엘리야 참 대단.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화자찬한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성경이 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 열심히 해요 이 말을 말했는데 그걸 성경이 되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짜 제발 게으르게 좀 하지 마십시오.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휴양 갈 거 휴양 다 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죠. 중간에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 말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 적을 때 이 말 적었을 때 이거 베드로 이 편지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놈이요 갔나? 내가 수사도인데 내가 사도 중에 1위가 낸데 베드로인데 네가 내보다 더 수고했다고? 이래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을 때에 사도들 중에 진짜 가장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도, 이게 거짓말은 아닐 테니까요. 모든 성경에 거짓말을 적을 수는 없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더 누구보다도 수고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센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말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위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신학교도 우리 동기들 진짜 많이 했던 말입니다. 농담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으로 안 된다네. 열심히 특심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열심의 수준이 평신도들하고 똑같으면 주님의 종이 되면 안 되죠. 평신도들도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해.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옆에 있는 평신도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은 낫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특심했다 엘리야. 얼마나 이분을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누구 만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죠. 거기 사무엘하고 다니엘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이 모세하고 엘리야 이놈들은 막 감당할 수 없는 놈들이라. 너무 열심히니까 알았다. 네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단지 하나님의 힘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빼들어서 내 힘 좀 적게 쓰려고 하나님의 힘을 많이 빼들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함이 우리 안에 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런 그 위에 하나님 능력이 보자. 이런 속담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속담 뭘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은 스스로 본인이 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맞죠? 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없죠.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힘씀과 애씀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에 4주 전에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수고케 하셨나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애쓰고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애쓰고 수고하면 사람이 쉼이 줄어들거든요.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다. 이래 하면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수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를 없애주시고 쉼을 주시는 그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는 도구이지 인생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수고라는 도구를,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고통이 인생 가운데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꼬이고 이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벌리니까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와 애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네가 지금 공부 못하는 거 학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학원에서 쑥샘 학원에서 다니엘 학원에서 무슨 저 많이 때리는 학원 하나 있다면서 구소동에 애 많이 패기로 유명한 학원. 그런데도 돌려야 됩니다. 그거 플러스 주께로 모든 학문을 만드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통달하신, 아니 학문의 제정자와 학문의 창시자이신, 영어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영어를 요청하자. 할렐루야. 13이 뭐라고요? 10-3. 이번에 우리 참 웃기는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원어민 수업인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어를 쭉 하는데 이 단어를 못 읽은 겁니다. 대학생 2학년이 HOMEWORK 홈워크 런 그리고 막 다 충격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홈워크 숙제 맞죠? 그걸 못 읽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학원도 가고 그분에게 이게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왜 우리에게 수고를 준다 했습니까? 수고해서 얻어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수고하지 않고 에덴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동물과 하나의 거대한 동물원이었죠. 그리고 식물원이었습니다. 그 식물원 동물원 일체를 다 받아 한 방에. 그 당시에는 또 동물하고 대화도 통했죠. 재미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는 거북이 타고 하루는 독수리 타고 하루는 사자 타고 다니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렸다. 왜? 본인이 그것을 개간해서 심고 키우고 이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거저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식 인간은 얄팍한 인간에게는 이 방식 안 되겠다. 네가 땀을 흘려서 이제 얻어라. 그래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 되어 있죠. 다른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만 다른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수고 없이 모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망령된 돈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을 성경은 망령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단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뺏기고 만점을 받으면 그 망령된 점수죠. 망령된 재물과 망령된 점수와 망령된 스코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망령된 재물은 날아간다. 왜? 네가 네 수고와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네 손으로 모은 것은 모아져 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죠. 맞습니까? 그 동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리는 그 돈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본주의고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손으로 모은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은 합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합법이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번에 한 해 참 다른 건 나 몰라도 토지 이번에 헌법 이렇게 바꾸려면서 토지 공개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더군요. 중국식 토지 제도를 우리나라에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총공격 당해가 꼬리 내린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공개념 뭐는지 모르죠.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그 토지를 통해서 발생한 이유는 국가가 적절하게 처분 내지는 할 수 있게 허락하는. 여러분 그거 성경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법입니다. 성경은 땅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고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인형 농산물을 만드는 그 다 자기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준다니까요. 포도, 곡물 이런 거를 그 잉여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한 100배 얻었어. 그럼 언니 너무 많이 얻었네. 일부 국가가 떼어가겠어.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죠. 여러분 나는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계명이 존재하죠? 8계명이 존재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만약 그것을 국가가 앗아간다면 국가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좌우아이라고 했습니다. 난 누구든 간에 성경을 벗어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건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열심히 단어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95점 맞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돌아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제가 저도 뭐 문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밀턴이란 분이 신락원이란 낙원을 잃어버렸다. 오늘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분이 장님이 됐을 때 교도소에 갇혔어. 크리스찬인데 15년 동안 이 책을 이렇게 눈이 먼 상태에서 이 책을 썼답니다. 신락원은 뭐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기록을 쭉 적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로또로 끌어서 100억 얻죠. 그거 여러분 100억 쓰는데 몇 년 안 걸립니다. 만약 로또로 끌어서 10억 걸리죠. 그거 다 쓰는데 5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5천만 원 버는 거 그거 못 씁니다. 내 땀을 벌어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니까요. 함부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그 수고를 통해서 쉼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고, 첫 번째 수고해서 얻어야만 그 얻은 것을 놓쳐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3주 전에 설교한 겁니다. 자, 그때 한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2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를 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52절에 하나님이 또 수고하고 애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도 맞지만 의로운 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달라 할 때 막 복을 못 주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줍니다.
만약에 내가 복받을 짓도 안 했는데 복을 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는 복받을 짓도 안 했는데 왜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친백성들은 잘한 짓도 없는데 그냥 막 복 주시네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납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마치 욥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을, 우리를 장성케 하고 복을 주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을 때 우리에게 뭐를 먼저 하게 하시는가? 수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로 수고한 이 땅 이집트죠. 이 땅에서 장성하게 했던 누구입니까? 누구의 복입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인데 이 복은 요셉의 복이죠. 요셉의 인생매매 당해서 뭐 교도소 갔다가 무고죄로 여기저기 갔다가 이제 국무총리 안 됩니까? 국무총리 돼서 드디어 이제 이집트의 서열 2위가 됐을 때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을 낳는데, 내가 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곳에서 번성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기 전에 수고로 일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는 안 하고 번성은 하고 싶다. 돈은 벌고 싶어. 근데 수고는 안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조폭되는 거죠.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의 원리가 뭡니까? 수고 안 하고 뭐를 획득하려고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로또하고 이렇게 주식 이런 거, 얘가 이제 돈 끌고 펀드하고 이래가 돈 끌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토론 논쟁 붙은 게 있었거든요. 야, 로또하고 주식하고 이거 수고 없이 돈 획득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하기 위해서 로또를 끓는 그 수고가 얼마나, 막 끓을 때 땀 흘리면서 끓어내는 그 끓음, 그게 수고입니까? 그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케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장성케 하시겠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이 교회를 하나님, 저는 번성케 하고 장성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고로 일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도 수고로 일을 안 해, 성도들이. 근데 교회는 부흥되길 원해. 이러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장성케 하기 전에 수고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뭐 영아부까지 나는 그 4개의 부서가 다 하나님 번성 부흥케 하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부서를 위해서 수고한 교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싫습니까? 싫습니다. 수고는 싫고요, 장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다. 참 이게 재미있는 원리인데, 야곱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소원도 하고, 꿈에 마하나임 천사 2군데가, 마하나임이 천사 2무리란 뜻 아닙니까? 천사 한 명 보기도 쉽지 않은 판국에 천사를 군대로 2대를 보고 이래가 환상 중에 엄청난 영감. 이런 사람 수고 안 했을까요? 수고를 안 했을까? 이 사람 수고를 안 했다고. 수고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가 이래 이야기하죠. 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 지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집으로 가는데 2대나 엄청나게 큰 2대 소양을 거부가 돼서 돌아갑니다. 21년 만에 거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래 끝나면 예수님 믿으면 뭐 좀 페이네 인생, 이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야곱이 21년 동안 어떤 수고를 했을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2절 40절 41절. 자, 이게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21년 동안 라반 그 삼촌 밑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주님, 눈붙일 겨를. 자, 줄을 한번 꺼보시고요. 줄을 한번 껐습니다. 눈붙일 겨를. 자, 빨리 껐습니다. 빨간색으로. 없으면 손톱으로 꾹꾹 눌려서. 눈붙일 겨를. 잠을 못 잤네. 아이고야, 고생 많았습니다. 41절에 플러스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 20년, 나올 때 21년. 이 나쁜 놈 외삼촌이 품값 월급을 10번이나 바꿨어. 이제 이번 달에 매달 100만 원씩 줄게 이랬는데 막상 주는 거는 50만 원. 뭐 이래 된 겁니다. 이런 짓을 10번이나 당했다. 걔가 최악의 상태죠. 근데 열심히 했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31장 12절 보겠습니다. 31장 12절에 창세기 31장 12절 하나님이 그 밑에 보십시오. 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네 한을 고쳐줄게. 그래가 이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그냥 점박이만 나오는 겁니다. 점 있는 거, 아롱진거, 얼룩무늬 전부 다 점박이라는 뜻입니다. 와, 낳으면 점박이는 전부 다 자기의 소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늘이 도왔습니다. 근데 하늘이 도왔는데 누구를 도왔나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습니다. 야곱이 놀러 다녔습니까? 야곱 21년 동안 놀았습니까? 밤낮으로 일했다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인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가르쳐야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배를 얻은 거를 빼앗아가면 안 되죠. 도둑놈입니다. 개인이 빼앗아가든 정부가 빼앗아가든 이거를 빼앗아가는 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부자가 될 거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정부가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아가서 복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돈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힘쓴과 애씀이 오늘 디모데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엔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20대 때 벌써 한 목회 합니까? 여러분,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 보십시오. 나이가 딱 수염 다 기르지 않습니까? 20대가 40대 같고 40대가 60대가 서남아시아 분들은 만나면 그러니까 20대도 보기에는 비주얼은 조금 40대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젊어서 사람들이 억수로 얘를 업신여겼습니다. 권위가 없었다는, 권위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상담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상담하고 이래 대화하면 제 말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연소한 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뭔가를 코멘트를 할 때 권위가 없으면 그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아서 네 권위가 떨어지면 네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사역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마. 네 권위를 상승시키는 방법.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오렌지 4개를 획득하신 친구들, 이 비법, 내가 지금 나이가 작아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을 때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뭘까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군요. 수고하기.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받아치기. 누가 예를 들어서 윤 목사,
옛날에 이제 이래. 윤전. 그럼 인사 안 합니다. 윤전. 저 불렀습니까? 윤전. 윤전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래 지나가면 강도사 때 윤복 그걸 앉아라. 교육을 하겠다. 내가 강도가 강도사님 강도라 불러. 내 강도가 내가 내 목이야? 내가 윤목이야?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니 더 비참해지죠.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하기 위해 내 안에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받아치지 마라. 아까 말했지만 수고하기가 맞다니까. 성경을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답을 해놨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네가 만약에 전심전력하고 네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네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럼 왜 무릎을 안 꿇나? 사람들이 네 진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더라. 전혀 변하지 않더라. 3년 전에 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고 10년 전에 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에게 권위를 줄 수 있겠나?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결과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을 열심히, 저는 이 목회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설교를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집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왔는데, 테이프로 그 당시 한 5, 600개 테이프를 다 버리고 왔었는데 그때 하나 남기도 올걸. 그때 그 설교 듣고 내가 정말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전도사 1년차 때 했던 수요 예배 설교, 내가 그날 제 영도교에 있을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10몇 년 만에. 기가 차서 그 설교 버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서 내가 설교를 했었나?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들었단 말이까.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진보가 점점 더 올라갈 때 우리의 진보가 꼭 진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릎 꿇는다니까요. 내가 이걸 할 때 생각이 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처음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학력고사였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점수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신 성적으로. 음악도 내신 성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노래를 다 잘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미술 같은 게 뭐 수미양가 중에 수 다 왔는데, 우리 반장이 있었는데 반장이 공부는 거의 전교 1등 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우리 담임쌤이 음악쌤을 찔러서 얘 전교 공부 잘하는 애니까 내신 성적 잘 나와야 되니까 니 조금 얘 못 부르더라도 좀 잘 부르라고 이렇게 푹 찌르는 그 당시 분위기가 우리 학교에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술 점수하고 음악 점수 때문에 평균이 떨어지니까 미술쌤하고 음악쌤 그런 약간 압박을 받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쌤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라 너무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그래갖고 저도 한 몇 곡 외우는데 이탈리아 가곡하고 독일 가곡을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두홀데 쿤스트 혹시 압니까? 두홀데 쿤스트 Ich danke dir, Schrossen,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dafür. 이런 게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까로미오벤, 그래, 아까 두 홀데 쿤스트인데 그 노래를 다 갔는데 진짜 듣기 싫다. 근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가 봐. To hold the cross. 다음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가 바로 점수를 줬거든요. 10점 만점에 선생님이 6점 이래줬습니다. 그 얘가 다시 손을 빡 드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두 번을 딱 하니까 쌤이 너무 민망해갖고 9점. 걔가 잘해서 준 거 아니죠. 열심히 하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열심히는 열심히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 지금 분위기가 안 되는 분위기네 지금. 되겠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러 한 번 올라올 때 제가 진을 빼고 내려갑니다. 저는 지금도 등 뒤에서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설교를 하고 나가면 안에 와이셔츠가 다 젖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냥 그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전심전력의 주제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친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성도들과 신실한 주님의 종들과 주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또한 있구나. 이런 것이 없는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사기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를 잃어버려가는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 구절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엄청 오늘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고 두 번째 주제 보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저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 12절 여섯 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자로는 두 글자입니다. 다 이런 한 글자로 봤을 때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글자가 두 개의 글자. 그게 뭘까요? 내 손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응답도 잘하는데 복도 잘 안 와. 알고 봤다면은 성경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돈이 알고 봤다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네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이 임했을지라도 그가 손으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복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는 원리가 뭐냐? 복을 주고 싶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근데 네가 일을 안 하고 있잖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어를 통달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 일본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본어를 실제 내 손으로 단어를 적고 오뎅, 혼또니, 벤토 이래 적어가 해외야. 이게 갑자기 확 부어지면서 이게 문장이 되고 이렇게 막 확 와닿는 거죠. 전혀 내가 그 일본어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나님 일본어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일본어를 보니까 벤토밖에 모르겠다.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니까 하나님 복 주실 때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손으로 하는 뭔가가 있어야 손으로 하는 그 위에 복이 내리니까 된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심전력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전심전력 해야 되나? 근본적인 질문. 그분이 나에게 먼저 전심전력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되갚는 것뿐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경건의 일익을 연습하는 거죠. 자,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절반 정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비워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려면 여러분 생각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 세상의 사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허탄한 신, 그 당시 사람들은 허탄한 신, 우리는 지금 신화 같은데 안 말리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신화에 많이 말렸답니다. 신화,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 이런 거. 이거를 네가 이런 것들 관심 쓰는 것들을 좀 버려야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약간 자스민 차 같은 차가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이 안에 콜라를 붓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따라내야죠. 그걸 다 따라내야 새로운 콜라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는 것들이 크리스천들이 이거 다 뽑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신화가 그 당시에 뭐였는지. 이거는 우리가 신학하면서 배운 건데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완전 기가 찬 건데, 여러분 그 그리스 헬라 신들의 이름 알죠? 뭡니까? 제우스, 다음에 큐피트, 아폴로, 포세이돈, 또 누구 있죠? 헤라,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머리 이제 배 미는 거 메두사. 그 당시 사람이 이런 게 있었답니다. 나는 헤라클레스 13대 손이야. 어떤 여자가 나는 메두사 6대 손. 와, 메두사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히랍 신화는 다 신들이 다 인간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그 헛된 걸 갖고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 몇 대 손이야. 나는 난 제우스 쪽이야. 난 아폴로야. 난 포세이돈. 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포세이돈. 포세이돈의 바다 이거 아닙니까? 됐다. 정신 차리라. 이런 거 좀 버리라. 이런 쓸데없는 신화, 일단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사상, 쓸데없는 속담 버려야 새로운 것을 해라. 제가 우리 그 교회로 들어오면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 특히 남자들의 발목을 잘 잡았던 신화가 있었죠. 속담, 전설,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거 뭔가요? 남자는 3번 운다. 언제? 군대 갈 때, 군대 제대할 때, 군대에서 휴가 받을 때 3번. 남자는 3번 운다. 그게 아니죠. 남자는 3번 운다.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갔을 때 한 번 울고, 또 언제죠? 밥 없을 때 울고 3번 운다. 그내 이래 배우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막 울라고 빡하는데 남자는 3번 운다. 이 발목을 딱 잡아. 이 유교, 남자는 3번 운다는 게 결국 유교거든. 유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유교가 우리 조선시대에 자리 잡고 있어. 유교가 내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박수를 못 주고 예배 시간에 손을 못 드는 겁니다. 유교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자는 3번. 이런 신화를 버려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예배할 때 울고 불고 뛰고 그 예배하러 안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경건한 예배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신화들을 버려야 됩니다. 남자는 3번 운다라는 신화를 버려야지 예배 때 기도회 때 은혜가 될 때 울 수 있죠. 근데 이게 신화가 내 안에 들어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물고 안 울라고 하는 겁니다. 안 운다. 이래야 한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신화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남자 쪽이고 여자분들은 없을까요? 이런 신화를 버려서 진정한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런 제가 몇 가지 신화, 우리 그 교계 안에 있는 전설, 속담, 여러분들 발목 잡는 여러 가지 깨 부셔야 될 사상과 생각의 그 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왕년에는 니만큼 했다. 새로 들어온 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만 적당히 해라. 나도 옛날에 니처럼 했다. 근데 조금만 있어봐. 불 꺼져.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는 고생만 칙싹 하고 별로 얻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산다. 난 그게 처음에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는 내 소망이 우리 2세대 너희들이나 복 받아라, 나는 고생할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업자였죠. 탱화, 불상을 만드는 업자였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은 아니겠네. 그럼 아브라함이 1세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1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전에 내가 들었던 게 신화였구나, 전설이었구나, 전설 속의 이야기다. 1세대가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 1세대다. 1세대가 신앙이 좋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한데 많이 그래 하도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1세대니까요. 그런 여러분 전설에서 벗어나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또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척 3년 만에 쇼부 보지 않으면 개척 포기해라. 저도 그 당시 그게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개척을 3년 안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 모든 것이 끝난다. 2010년에 뭔가 돌파한다. 예를 들어서 150명, 200명 딱 이래 해놓고. 근데 2년차 때 교회가 확 좀 부흥했거든요. 2년차 때 성령 역사도 일어나고 확 올랐다가 3년차 되니까 약간 추려지면서 또 약간 그때 제가 접었으면, 그것도 여러분 신화죠. 그런 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뭘까요? 어렵죠. 경건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가장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3년하고 치우십니까? 3년에서 안 되면 치우십니까? 될 때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경건에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당시 속담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화였고 그 당시 전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가?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동네는 가장 미천하고 가난한 동네인데 그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다. 우리 교회가 구소동에 있죠. 구소 2동, 구석진동에 있어서 구소동이 되었고, 쥐 잡는 동네죠, 이 동네. 이 구소동에서 선한 교회가 있느냐? 구소동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에 기가 죽지 마라는 겁니다. 구소동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화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화를 처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그렇다면 알겠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건의 이력을 연습하면, 이 연습을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연습을 계속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습관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이게 이제 이 습관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데, 거의 몇 개월 했을까요? 아니 몇 년 했겠죠. 계속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 이게 습관이 돼 몸에 딱 배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죠. 연습을 해야 습관이 생기는데, 이거를 예수님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히 너희들을 열심히 살아라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모델이 되셔야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분은 이래 안 해도 이미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시죠. 할렐루야. 습관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습관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습관이 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뭔가요? 연습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은 한 방에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오래오래 수요 예배 오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율적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오는 편이라,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그래도 수요 예배 안 들은 분도 많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동 온다. 내 발이 온다니까. 내 발이 먼저, 만화에 보면 발 먼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이 습관이 되면 발이, 내 몸이 반응한다. 내 몸이. 오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내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럼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가진 경건의 습관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무슨 중학교 때인가 부흥회가 한 번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는 거는 즉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날 그 설교가 나에게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날 예를 들어서 엄마의 오렌지인데, 엄마의 오렌지를 먹으면 얼마나 오렌지하고 이렇게 숨쳐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먹고, 하나님, 내가 엄마 오렌지를 훔쳐 먹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중학교 때 맞네. 내가 중학교 때 뭔가,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습관이 서서히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임마 이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임마 왜 이러는데, 임마 왜 내보고 임마라는데 임마 이랬다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딱 섰습니다. 약간 눈을 감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입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마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임마, 다음부터 임마 안 하겠습니다. 임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딱 하니까, 니 미친나? 니 뭐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내나죠. 어떤 친구에게. 얘가 교회 다니는 애였던 겁니다. 연원이 기도했지? 부끄럽다요. 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눈 뜨고 하죠. 막 뭔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회개하는 게 이제 몸에 딱 붙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딱 잘못하면 바로 전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했냐, 그 습관을. 중학교 때부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다. 그럼 바로 하나님 내가 방금 좋은 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애들은 오늘 지금은 안 졸았거든요. 자, 두 번째 이것만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또 젊을 때 했던 그 습관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주는 거를 좀 좋아했던 거, 주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이제 내 감정 아니고 다른 사람 감정입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딱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금정구청 앞에 육교 있죠, 육교. 육교에 애들 하교 시간에 떼거지로 하고 하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그 돈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뭡니까, 구걸하는 그 그릇 안에 200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얘가 설교를 듣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많이 설교했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 막 이런 설교도 하고, 또 최근에 마쪼라 목사님 교회 또 다 드려 이래 한 몇 번 설교하죠. 본인은 그게 다 꽂힌 겁니다. 그래갖고 돈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자기 안에 잔돈이 또 없었어. 자기가 한 용돈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낱장으로 1,000원짜리로 안 돼 있고 5,000원짜리 한 장으로 딱 있는 겁니다. 그걸 5,000원짜리를 딱 냈답니다. 그래갖고 그걸 내고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났죠, 교회 앞에서. 그래서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잘한 게 맞습니까? 맞지? 그 할아버지, 이게 네가 가진 한 달 용돈을, 한 달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용돈을 다 털어냈으니까 잘한 거다. 할렐루야. 근데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왜? 할아버지가 그 5,000원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5,000원을 딱 주니 5,000원보다 나이스 이래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가짜 할아버지다, 가난하지 않는데 알바 뛰는 할아버지다 이래 했답니다. 그래가 자기 5,000원의 전액을 다 드렸는데 자기가 잘못 드린 건 아닌가 고민이 돼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중심이죠. 그거는 알바 뛰는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나이스란 말은 잘 안 한다. 그 돈 좀, 그러나 하나님 네 중심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주라. 어릴 때부터 줘야 어른이 돼도 주는 삶이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하늘에게 오렌지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용돈입니까? 일주일 용돈입니까? 일주일 용돈이에요. 일주일. 예. 내보다 많이 받네. 일주일 용돈 5,000원이면. 부자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혼의 일이든 준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내가 주는 자로 탈바꿈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게 계속 누적돼서 결국 내가 주는 사람으로, 결국 희생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현재의 그런 모습을 바꿔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도 연습시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이 아이가 연습하겠죠. 수요 예배 오는 거, 헌금 내는 거, 다른 사람 도우는 거, 이거 아이에게 가르쳐 연습할 겁니다. 그래 할 때에 그 아이 때 그걸 잘 배워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계속한답니다. 오, 하나님의 진리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늦었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또 애쓰고 힘쓰면서 지칠 때에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울도 그리고 엘리야도 내 열심이 주를 향해서 특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열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인 자들 위해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힘씀과 애씀이 특심할 수 있는, 그리고 수고로이 수고한 땅에서 우리를 장성케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장성케 해 주옵소서. 이 교회와 각각의 부서와 그리고 각각의 가정들이 장성케 번성케 하시되, 그냥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는 없기에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들이 있게, 수고로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수고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깨어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의 말을 인정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을 세우는데 관심 없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까 말까, 좀 발을 디딜까 발을 뺄까, 한 발을 디디고 한 발을 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5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주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수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이 수고할 때 하늘도 돕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번성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권위를 세우기를 원하시거든. 그냥 맞받아 치는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심전력, 비록 아직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고하는 그 땀방울을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높이 쳐주고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숭고함을 느끼죠. 뭔가 열매는 없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달라고 한번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야에 우리의 영역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만 노력하지 않고 하늘이 노력하고, 땅만 수고하는 건 아니라 하늘도 수고하고 땅과 하늘이 같이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은 놀고 땅만 수고하지도 않고, 땅은 노는데 하늘만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수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로말로 키키라세스키 나마카바르나 하나베스키르나 라킬라스키니니 코바 아이아카크라세스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분야에 우리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비록 아직 열매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땀 흘리는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이 보여지는 너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시켜라. 언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 때부터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습해서 습관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습관 하나 세우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릴 때 하면 조금 쉽다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죠.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 예배를 고소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산을 틀어주는 자,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내 분야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런 훈련이 되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나이가 적혀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전에 예수님 몰랐던 사람은 경건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5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경건을 연습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다 같이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연습되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돈을 주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주는 것을 연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수호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고수하는 그런 어떤 연습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들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경건을 연습시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경건의 경이 뭔지도 몰랐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기도하기를 연습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었고 그냥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삶의 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습관이 될 수 있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경건이 우리의 습성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이 우리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경건을 연습하기 전에 버릴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아까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화,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을 버리라고 했죠. 뭐 남자는 새 보는다, 신앙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개척하면 교회 다 망한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 또 신학교 갈 때 이런 말도 있었죠.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횃불이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갈 때는 숯불이 된다, 숯이 된다, 꺼진 불, 꺼진 숯이 된다. 처음에는 불처럼 들어왔다가 숯검댕이가 되어서 돌아가는 곳이 신학교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깨부수십시오. 신앙의 1세대는 고생만 실컷 하다가 별로 얻는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화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세대 아브라함, 아버지 거의 무당급이었죠. 불상 만드는 아버지,
그 당시 우상들을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했던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대단한 일이죠. 신앙의 1세대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화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았던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사상과 생각의 그 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깨부시십시오. 그래야 완전한 경건, 하나님 닮음, 하나님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스러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신화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세워진 우상들, 내 안에 세워진 이 신화들이 무너뜨려지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 아버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신화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문장들을 네 생각 가운데 지워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과 문장들을 네 생각 가운데 지워버려라. 그래야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을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주님은 나를 번성하게, 장성하게 부흥케 했다. 여러분이 수고한 영역과 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장성함과 번성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피를 뿌린 영역이 있어야 그곳에서 부흥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며, 그곳에서 번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씩은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영역, 사업이나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들 중에 내가 수고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수고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당신은 번창케 되고 장성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맞다면 결국에는 내가 이곳에서 수고를 계속한다면 내가 수고하는 영역에서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날 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는 그걸 소망 삼고, 하나님, 우리가 각 교회로 봤을 때는 10년, 여러분 영아, 유치, 초등, 대학, 청년, 모든 중고, 그거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6년, 8년, 10년 안 됐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맞다면 이곳에서 장성케 되는 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수고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수고해서 번성케 하는 게 하는 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번성의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번성케 되고 장성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번성케 되고 장성케 되기 전에 수고로 수고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수고한 영역, 내가 수고한 바운더리, 내가 수고한 어떤 그 경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복에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우리가 이곳에서 작게는 1년, 많게는 11년,
미국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케 하고 장성케 하시는 원리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그 땅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수고한 분야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수고했던 분야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영역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영역에서 번성, 창성, 부흥, 발전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면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 없이 번성 없고, 수고 없이 장성 없고, 수고 없이 부흥 없고, 수고 없이 발전과 성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외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만 뽑아서 외우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니까 기도만 하면 다 받겠다, 이런 결론이 내릴 수 있죠. 근데 구약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네 손으로 수고하는 것 위에 복을 주는 또 하나의 어떤 큰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만 하고 그냥 하냐?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를 일하게 하시거든요. 뭔가를 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상에 복 주시는 경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원리를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하나의 물줄기도 있지만은 또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불신자들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수준이 태권도 관장보다 못하다고. 그 태권도 관장들은 나중에 7단 8단 되면 돌을 닦지 않습니까? 완전 호흡도 하고 막 목소리 겸손해질라 하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도덕의 수준이 태권도 관장보다 못해서 되겠나?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세상 회사의 삼성, 현대, LG 이런 데 다닌 분들보다 못하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면 그 여러분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LG나 현대나 삼성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삼성, 옛날에 제가 들어간 삼성 새벽 6시 반인가 옛날에 출근하게 안 시켰습니까? 그 군대죠, 군대. 그래도 단 한마디도 회사 욕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신입사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는 너무 여유있게 하는 것, 여유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제 주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저희 주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저희 주사역은 이 분야에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5분 전하고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분 준비하고 올라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손으로 수고 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대그룹의 신입 사원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 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 위에 복 주신다 약속했으니 우리의 영역의 일에 손으로 수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영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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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셔서